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79면에 있습니다. 179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하였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이 아니느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사장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잡혀가서 바로 빌라도 앞에 쓴 것이 아니라 안나스 다음에 안나스 그 이후에 가야바에게 씁니다. 이 안나스도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의 사위 아니죠? 그죠? 사위 가야바가 지금 현재 대제사장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야바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동의하게끔 하는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혀간 이후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본문에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 뒤를 베드로가 쫓아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 다른 곳에는 설명이 없는데 여기에는 나오는 게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 그런데 그 다른 한 제자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다른 제자가
먼저 뜰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베드로를 들어오게끔 해서 그 뜰 안에 들어갑니다. 그 뜰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무슨 일이 생기느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문 지키는 여종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합니다.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 그 중간에 안나스가 이제는 예수를 물어봅니다. 야, 너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네가 왜 잡혀왔는지를 소상히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숨겨놓고 은밀한 중에 한 얘기가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 들었던 사람들이 낱낱이 이야기해 주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 안나스를 따르던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를 치게 됩니다. 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무슨 잘못된 말을 했느냐? 잘못된 말을 했다면 증거를 대봐라. 근데 여기서 이 예수를 친 것은 안나스란 사람이 이전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앞에서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걸 쳤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율법에 있는 말을 가지고 그 앞에서 말했던 사람을 꾸짖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바로 대제사장인 줄 알고 그가 말했던 거에서 사과하고 대제사장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증언해보라 라고 하고는 안나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가야바에게 이제 보냅니다. 여기지만 판결권은 누구에 있냐면 현직 대제사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불을 더 쬐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서 주변에 있는 종 하나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었던 사람이 너도 그의 제자다 그랬더니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나오지 않는데 제일 어린 비자 하나가 너도 그의 한 사람이다 했더니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결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고 나니 닭이 3번 울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냥 닭이 울었다라고 하지요. 자, 베드로가 이 제사장의 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상황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와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어떻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려고 베드로가 들어갔지만 그 상황 안에서 본인은 지혜롭게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과 별반 차이가 없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다른 사람은 주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나는 결코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또한 구부러지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아니할 것처럼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상황에 밀리고 주변 상황에서 위협하는 상황이 들어오니 베드로 같은 정말 주님을 최측근에서 따랐던 그도 그 안에서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비겁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베드로는요, 주님이 잡혀가신 그곳까지 그 제사장과 친분 있는 제자를 데려가서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어떻게든 따르려고 했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신앙적으로나 삶으로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넉넉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베드로가 지금은 이렇게 부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걸 깨닫고 그가 나가서 슬피 울고 뭐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오순절 강림의 역사가 임한 이후에는 그가 잡아 감옥에 넣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채찍에마저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가 제사장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어집니다. 비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를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연약해질 수 있는 믿음들이 강건해지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차고 넘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첫날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넉넉히 그 모든 것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서 당당하게 예수가 우리의 구주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편에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